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아합에게 보고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합의 대신인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와 아합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 엘리야와 아합, 이 당시 아합은 이미 가나안 우상인 바알을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엘리야의 가뭄 예언을 듣고 이 엘리야의 가뭄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대한 반감은 곧 여호와께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오랜 가뭄의 속수무책이었던 이 아합 왕이 오랜 가뭄의 해결책으로서 붙잡은 것이 바로 당시 풍요의 신으로 불리었던 가장 강했던 신 바알을 국교로 삼고 바알을 붙잡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벌어진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이 전투를 이제는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능히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구름을 보내주시고 또 새참 비바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짝같이 말라버린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구나. 이제 이단이 그 실체가 드러났구나. 거짓 우상에게 그리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며 거짓 우상에 빠져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구름과 비를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바람과 다른 그러한 내용과 또 그러한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엘리야가 신이 나서 아합에게 소리치고 왕이시여 구름이 옵니다. 왕이시여 비가 내립니다. 네, 엘리야도 보았고 아합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1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시면 아합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그러한 사건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죠.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낙심을 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남유다까지 멀리 도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40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85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결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3년이라는 이러한 가뭄,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가뭄을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 북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뱉은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맙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승리를 뒤로하고 그 심령에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다음 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뒤져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거나 추적하거나 또 찾은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세벨이 뱉은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눈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이전 상황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이 바알 신이 여호와 앞에 패한 겁니다. 그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과연 여호와가 살아 계신가? 정말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도리어 화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겁만 준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여호와와 그 백성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선지자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단 한마디의 협박에 모든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엘리야의 발행과 소망이 클수록 아마도 이세벨이 뱉은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심하기 시작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또 충성했는지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여호와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원망하고 호소했던 그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였지만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뿐입니다. 내 목숨을 누리는 자들 뿐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엘리야인데요, 이 사실은 3절과 4절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70km를 더 걸어가서 호렙산까지 도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 직분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이제는 남쪽으로 계속 도망해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 이제는 내 생명 하나 붙잡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사명이 된 엘리야입니다. 마치 그렇게 싫어했던 니느웨의 구원과 회개의 계획을 알아차린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로 다시스로 간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나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세벨의 말을 듣기 전까지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세벨이 그 단 한마디, 긴 마디도 아니었잖아요. 반드시 내가 다음날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이거 그냥 듣고 흘려도 흘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불사하고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 한마디 말을 이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자면 기쁨과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남이 뱉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심령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겨우겨우 억지로 한 그러한 자기의 공로,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5절과 6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 너 내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능히 내가 승리하게 했지 않느냐? 내가 구름과 비를 준비하여 3년 가뭄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버리고 이세벨의 그 짧은 그 말에 낙심하고 상심하여 여기로 도망왔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에 크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직접 나타난 하나님을 엘리야는 보지 못하죠.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라 하여도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만이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것도 아주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세벨의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이 단순한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1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마치 대사를 외우기라도 하듯 똑같은 마음이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도리 다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기신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남은 것은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했을까요? 과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했을까요? 과연 남은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합의 대신인 오바댜를만 보더라도 그는 엘리야 편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동굴에 100명의 참선지자를 숨겨놓았거든요. 이렇게 상심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 상심한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영적 침체와 깊은 상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자, 보시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 민족인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16절입니다.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18절에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의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16절, 18절 왕에게 기름 붓는 거, 그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을 후배 선지자를 세우는 거, 그것도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7,000명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그거 그냥 가만히 보라고 하는 겁니까? 7,000명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외에 특별한 일 주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엘리야가 늘 해왔던 일, 엘리야가 늘상 해왔던 업무,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훈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 그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엘리야에게 포상을 줍니까? 특별한 포상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달콤한 말로 위로하시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했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포상도 없고 상급도 없고 좀 지치고 있으면 좀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줘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위로받은 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다지 크고 특별한 상급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다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직분의 자리를 힘겨워할 때는 그 직분 자체가 힘겨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미울 때이지 않습니까? 부서나 세리나 전도회나 부서 안에 같은 교사 안에 10명이 힘들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힘겨워하고 엘리야처럼 그 상황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맡겨왔던 그 귀한 그 사역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요, 한 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 명도 믿고 10명도 미운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동력자 오바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바댜가 숨겨놓은 또 참선지자들, 이렇게 다 합치면 이세벨 한 명보다 못합니까? 이세벨의 그 한마디보다 그들이 엘리야를 위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엘리야는 실족했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실족했습니다. 그 이세벨 한 명의 말에 실족하고 상심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그닥 없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뒤를 잇게 하라. 그리고 7,000명의 백성들을 가르쳐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심플한 명령, 심플한 위로일 뿐입니다. 엘리야에게 이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해오던 업무이고 모든 게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직분만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를 들은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져서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힘겨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돈을 관리하는 회계로 세우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셈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세웠습니까? 가룟 유다가 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팔 때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 이제 그만두지? 내가 다 알거든. 넌 나 팔아먹을 놈이잖아. 너는 제자가 못 돼. 넌 깜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늘 지켜보고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한번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깜이 되는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룟 유다보다 못하신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가 힘들어도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다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상급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대단한 보상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주는 그 5만 원짜리 그 상품권이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금은 저 천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큰 대단한 보상이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일지라도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넘게 섬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말에 꼭 이런 말 합니다. 내년에는 안 할 거야. 늘 연말에 그런 말 하지만 늘 그 다음 년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11년, 15년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거나 하나님과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작은 상처나 작은 괴로움 정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상심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별거 있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광야고 가면 갈수록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앞서 봐야 광야와 동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며 미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며 걸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광야입니까? 그것이 동굴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명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들입니다. 3년의 가뭄 속에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3년의 가뭄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버리는 거라고 하지만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는 휴지통에, 접시는 이제 그 접시 꽂이에, 또 그리고 이불은 개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먼지는 청소기, 진공 청소기 안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청소의 기본이고, 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직분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화와 갈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상급이나 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작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큰 자리지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직분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부족한 우리에게도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작은 상처와 또한 실망이나 고난 때문에 맡기신 귀한 사명 포기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찾아 즐겁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